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먼저 된 사역은 성령 받으시고 그의 사역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사역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형제를 부르셨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읽으셨던 요한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시키셨죠. 우리가 그것을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 무기력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은 가장 어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가 70에서 90세 사이에 기록했던 복음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삶을 조명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기록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10대 때 우리의 모습, 30대 우리의 모습, 50대 우리의 모습, 또 죽음을 앞두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입장에서 오늘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세상을 떠났죠.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그 질문을 던지죠. 요한이시여, 당신은 예수를 직접 보았고 또 마지막까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갔을 때 십자가 앞에 갔던 유일한 제자는 사도 요한이었고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그것도 아마 연령에 따라 다를 겁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가 보다 했던 그 예수가 시간을 지나면서 깊게 다가오는 영성의 깊이까지 다가옵니다. 그 요한이 그래서 쓴 게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예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싶어 했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와 또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예수는 공간의 차이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예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장 읽어보시면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를 너무나도 깊은 영성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21장 20절을 보면 찾아볼까요? 먼저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아멘. 요한은 살 날을 얼마 남지 않고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 이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자기를 사랑했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가 나를 사랑했다. 여러분들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숨이 거둘 때 이런 고백 정도는 우리 안에 인생이 있다면 참 괜찮은 인생을 사신 겁니다. 이런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이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거는 좀 더 객관적으로 또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지만 예수 십자가 앞에 갔던 유일한 생존자는 요한이었고요. 근데 그 어머니도 같이 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 어머니가 예수한테 이런 욕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나의 아들들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따랐던 어머니인데 또 불구하고 자식에 대한 욕심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희한하죠.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해도 자식은 잘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가장 늦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 형제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일찍 죽었습니다. 헤롯한테.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가장 먼저 죽은 나의 아들과 가장 늦게 죽은 아들. 그 어머니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이런 배경 가운데 1장에서 우리들에게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오늘 요한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사람한테 말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이 예수님입니까?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좀 가능했던 게 뭐냐면 이 로고스라는 말인데 로고스는 그리스어로 말하다는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철학사상을 알고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말씀이 예수님이다라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이걸 나눠주면 여러분들 정말 말씀이 예수님 맞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던질게요. 그럼 그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시고 따르시고 읽고 보고 듣고 계십니까? 또 알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요한은 우리한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결론은 예수가 말씀이다라고 정의하는 건 내가 봤던 예수를 너희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예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한테 예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요한이 나이를 먹어서 예수를 회상하면서 사람들 앞에 예수를 증거할 때 했던 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이 몇 번에 나오시는 것 같으세요? 꽤 많이 등장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격체라는 거죠. 여러분 글을 읽으면서 인격체를 느끼셨나요? 인격체가 뭐죠? 서로 대할 수도 있고요. 감정을 교류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영상을 보내준 적이 있는데 저도 그 말에 공감하는 게 자,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은 기도다라는 겁니다. 대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읽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은 이 말씀 안에 인격성을 부여했습니다. 말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말 공감하시나요? 말이 생명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잖아요. 물을 두 개 갖다 놓고 한 말에는 저주하는 말을 하고 한 말에는 좋은 말을 했더니 나중에 관찰해 봤더니 좋은 말 하는 분에는 어떻게 해요? 육각수가 있고 저주하는 말은 죽더라.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말의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맨날 죽겠다면 진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받을 자식, 잘될 자식이라고 말하면 정말 그 자식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오늘 이 요한은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 안에 우리의 생명과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1장에 자기 삶을 돌이키면서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요한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하면서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을 잘 알았으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할까? 예수는 여러분 역사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2000년 전에 예수 어떻게 알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왜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시나요? 역사가 거짓말 아닙니까? 거북선 보셨어요? 진짜로 보셨나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면 그걸 믿으시면서 왜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못 믿죠? 물론 이것도 누가 거짓말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건 몰라요. 하지만 만약 이게 진실이라면 그걸 요한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때부터 예언하신 분이다. 그분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한테 증거하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성경학자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에 하시기 전에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 밑에서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따라하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밑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걸 증거했죠. 메시아가 있다는 거다. 그는 그것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을 불렀을 때에 그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뒀는데 사도 요한은 배를 버렸습니다. 더하죠. 뭐가 더 비싸요? 배가 더 비싸잖아요. 가치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건 갈등 가운데 어떤 가치가 우선순위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제가 더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그 말씀이 더 가치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뿐이지 우리가 뭐 순수해서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좋아서요? 우리 마음속엔 더 좋은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본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를 아는 순간에 말씀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배를 어떻게 버려둡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라고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아시겠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뭐냐면 예수가 성경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화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화 잘 안 내실 것 같죠? 근데 왜 화내셨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누가, 마가는 다 뒷부분에 이거를 배치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는 11장, 누가는 19장에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은 시작하자마자 2장에 기록해놨습니다.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이라면 이거를 유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말하고나서 왜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얘기하기? 첫 기적사건과 그 다음에 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됐을까? 여기 성전 정화 사건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화를 내실까? 자,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그렇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져서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어린 양 사건 아시죠? 그래서 성전으로 세계 곳곳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근데 항상 성전에 드릴 때는 소나 양의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멀리서 오면 동물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오다 죽을 수도 있고 또 흠없는 양을 골라야 되는데 곤란하니 그래서 성전 앞에서 돈을 갖고 와서 그 돈으로 희생양을 사게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벌어지냐면 그 성전 안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안나스과 사이가 가야바인데 자기가 독점권을 가지고 아무도 소나 양을 못 팔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소나 양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것을 보고 화를 내는 장면이 오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왜 화를 낼까? 여러분, 희생 제물의 의미가 뭐죠?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건 일부분이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 때 삶이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 때부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신약 때까지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가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 삶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예수가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면서 다시 사는 소망을 가지면서 인생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신앙이거든요. 그게 바로 성전 안에서 6월절 사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의 신앙자 종교심을 가지고 욕망과 욕정 덩어리의 사람들이 그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뒤엎잖아요. 도대체 너희들 왜 예수 믿고 있어? 하나님 왜 따르고 있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종교적인 모습만 와서 종교심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정말 우리한테 묻고 계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너희들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 대신 그 예수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는 건 우리가 묻고 계신데 그런 이들한테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장에서 화를 내시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는 뒤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때요? 요한은 앞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2장 18절 보실래요?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는가. 아시겠죠? 예수님이 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화를 내시고. 그랬더니 여전히 그럼 너 나한테 무슨 기적을 보여줄래? 네가 하나님이라며.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헤롯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정치적인 거였거든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한테 기적과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 보이지 않아? 하나님 보이지 않아? 그럼 뭘 나한테 보여줄래? 그때 예수가 뭘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것 때문에 화내시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럼 성전을 사모하는 게 나쁜 겁니까? 하나님은 건물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전 자체를 사모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야죠. 근데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전이 너무 크고 성전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너를 삼키게 될 거다. 열심이 좋은 거 맞죠? 근데 열심이 예수를 향한 열심이 아니고요.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열심. 성전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게 아닙니다. 이곳에 좀 하나님 계실까요? 예수를 모신 사람이 여러분 성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진정 회개를 한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 흩어지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 땅이 뭐예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예배 때 우리 나눴잖아요. 성막 중심 12시파가 모여서 그 지경의 땅, 구별된 장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갈 때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열심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 열심이 도리어 우리를 삼킵니다. 그래서 예수가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냐?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설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 못했죠. 근데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졌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AD 70년에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티도 장군에서. 통곡의 병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말씀으로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노년에 겪었던 예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는 다시 사셨다. 그럼 14절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생명이 됐다는 겁니다. 말씀 예수가 되었듯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로고스가 인격체가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새로운 삶을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 먹으면 왜 나요?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약을 드시죠? 왜 낫나요? 그냥 치료가 안 되나요? 자유치료 되죠. 그러나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오염이 되면 항생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병균을 죽이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그걸 믿으면서 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격체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생명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못 믿죠? 사람이 만든 건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사람들한테 고백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10장 후반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게 예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예수를 아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사람들이 이 7절 보실래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요한복음 1장 7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였는데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서도 죽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사셨다. 여러분 이건 계속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생명하사미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생명체를 살리고요. 그 생명체 흘러나가는 거라고 오늘 요한이 우리한테 증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생명체는 놀랍잖아요. 생명의 생명을 살리잖아요. 제가 산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근데 산불학자들은 뭐라냐면 그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드려서 나무를 심어놓으면 이 나무들이 자라지 않는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게 거름이 돼서 이 나무가 자라면 더 빨리 자라고요. 더 강한 나무가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전 놀라웠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생명체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 안에 수많은 암세포가 사는데 전 놀란 게 유명한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 암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500가지랍니다. 전 질환에 생기는 암의 개수가 500개랍니다. 그럼 왜 암이 걸리지 않냐면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NK세포가 생겨나서 그 암세포를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 NK세포가 가장 활성화되려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면 우리 안에 암세포를 이길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프로그램했어요? 진화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세상을 만들어 오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력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또 뭘 말하고 싶냐면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요한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예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그 예수가 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다시 사셔서 갈망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이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 계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한테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는 여기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막을 짓고 싶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어디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 이 건물에만 계시는 분이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에 나갈 때 영생하도록 함께 하시는 존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한테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생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알고 싶어 하잖아.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게. 근데 예수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세하게 해줬습니까? 예수 한 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 나는 다시 살 거야. 그 말씀을 3년 동안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해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쉽지 않죠.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려면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 진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일찍 끝나겠네요. 참 사는 게 힘듭니다. 정리할게요. 사도 요한은 쉬웠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르셨어요? 생각과 마음이 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소망이 뭐냐? 부활이라는 겁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남들 다 어려울 때 우리만 안 어렵지 않습니다. 남들 다 아플 때 우리만 안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하십시오. 사는 인생은 광야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 나무처럼 더 강하게 믿음으로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전하면 무신론자로 다가오고요. 공격합니다. 교회는 타락되어 있고 교회에 있는 목사와 더불어 성도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갑니다. 멋지게 교회를 꾸미고 나서 멋지게 찬양을 부르고 멋지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그렇고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예수가 누군지 우리한테 고백하고 증거하러 말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한마디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증거하겠다. 나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 우리가 말씀을 얘기하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난, 역경, 우리 인생 저도 방법 없습니다. 저도 대체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전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뭐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제는 부족한데 뭘 이루신 거죠?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예.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의 세 가지의 증거를 보면서 참 예수를 증거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증거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백처럼 나는 뿌리고 물만 준다. 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재정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어떻게 헤쳐나갈까 참 못 이루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앞서기보단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